할렐루야. 네, 우한 코로나 때문에 몇 달 동안 근심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 또 의사들이 수고하고 또 방역 당국에서 또 수고하고 또 국민들이 국가에서 권면하는 대로 마스크 착용을 한다든지 손을 씻는다든지 또 사회적 거리두기 해가지고 거리 일정 정도 뛰고 뭐 이런 적극적인 협조 또 예방 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걱정 많으셨고 또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초기에 신천지 집단의 발병으로 인해서 엄한 교회까지 무슨 감염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단체로 또 특히 혐오 단체 비슷하게 낙인을 찍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또 그런 극단적인 조치들까지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지난주부터 정부에서 예배 중단을 해제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교회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해왔습니다. 그 대신 정부에서 권장하는 어떤 규정에 따라서 예방 조치를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발열 체크를 한다든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든지 명단을 작성하고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손소독제 사용, 예배 끝나면 방역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점심 식사도 중단을 하고 빵으로 대체해서 그냥 나눠드리고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일을 많이 썼지요. 그래서 교회들에서 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렸어도 문제가 없이 잘 지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예방을 하고 조심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잘 지나갈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준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또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계속해서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마치 어떤 감염원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런 여론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긴 했지만 우리가 왜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드릴 수밖에 없었느냐, 그거는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와 연관되어져서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안에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부분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첫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받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에레미야, 또 선지자, 또 이사야, 세례 요한,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별로 기분이 좋으신 건 아니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18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라는 얘기는 이 반석이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느냐?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음부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사망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것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하게 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의 왕 바로에게 전합니다. 이 내 백성을 보내라. 이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데 바로가 바로 보냅니까? 잘 안 보내죠. 그러면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섬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하나님을 섬기라, 예배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8장 2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드리라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자,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연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아멘. 이 땅 세상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의 목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서 돌로 칠 거라는 겁니다. 돌로 칠 거라는 얘기는 공격을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끊임없이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이 내 백성을 보노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나 바로는 마귀의 세력의 중심 인물이라고 보여지고 애굽 사람들은 마귀의 세력, 전반적인 마귀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다고 봤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예배드리게 되면 마귀의 권력이,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진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천국 말씀을 받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답니다. 어디를 통해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세운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천국 열쇠 여러분 받으셨나요? 네? 내놔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열쇠 이런 열쇠가 아니죠.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눈치채셨죠? 천국 말씀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교회에서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말씀, 천국 들어가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자, 이사야 2장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선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시온, 예루살렘, 야곱의 하나님의 전, 이거는 성전을 말합니다. 산도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실 것이다. 또는 또 뭡니까? 율법이 이곳에서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상 성전,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법궤를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이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제일 먼저 제사장들을 통해서 뭘 모셔옵니다. 다윗성에 있는 성전을 법궤를 모셔오죠. 성전으로 법궤를 모시고 오죠. 그래서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두 돌판이 들어있는데 그 돌판에는 뭐가 적혀 있습니까? 10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이 두 계명이 적혀 있죠. 10가지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있죠. 그래서 법궤 안에는 말씀이 들어있고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필요하냐? 법궤 모시기, 말씀을 모시기 위해서. 말씀을 모신다는 얘기는 말씀을 여기다 걸어놓고 보고만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잘 받으라는 얘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말씀이 모셔야 된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 선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돼야 법궤를 모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은 왜 필요하대요? 성경상 주의 종이 왜 필요해요? 성경상 천국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천국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뭐 하는 거예요? 주맞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게 주의 종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잖아요. 왜 뽑으셨을까요? 12제자를. 그걸 뽑은 목적을 알게 되면 주의 종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9장인데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보게 되면 여기에 제자들을 택한 목적이 나와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뭘 가르쳤었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이거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을 병도 고치고 약한 것도 고치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보니까 천국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가지고 지옥 가게 생겼더라.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주의 종들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르친 것이 천국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장로 유전을 가르쳤다.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더라.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니까 오히려 사람의 계명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딱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 성도들을 가르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지옥 가게 생겼고, 그리고 천국 가려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도 지옥 가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시간이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도 천국 문을 닫고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천국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전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7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주님이 보니까 다 지옥 보내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자들에게도 그걸 가르친 거죠. 천국 복음을. 그리고 너희가 가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라. 보니까 천국 들어가고 주님 맞을 준비할 성도들을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걸 가르치는 죄종들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12사도를 택하고 70 제자들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어디서 선포하는가?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운 목적 크게 두 가지를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것,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네, 시온산, 네,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자, 성전을 향해서 눈을 든다. 그러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의 지으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시죠.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성전에 계시죠.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성전에 향해서 눈을 들으려니 말입니다. 3절부터 8절도 볼게요. 3절부터 8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1, 2절에 보게 되면 1, 2절은 뭡니까?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고 3절부터 8절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예.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 3절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실족치 않고 지키시는 분이다. 어떻게 지켜주시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5절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죠? 낮에 해가 상치 않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7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신다. 너를 지켜서 환난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 영혼도 지켜주신다. 그렇죠?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계속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27편도 볼게요. 5절. 시편 27편 5절도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여기서 초막은 성전을 말합니다. 비밀히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입니다. 56장 7절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56장 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 믿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집, 내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하죠.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또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에서도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잖아요. 네,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기도하는 집, 교회 와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7장 13, 14절을 볼게요. 제가 3월 8일 날 스스로 겸비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자,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가뭄이죠. 이거 재앙이죠. 그 다음에 또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여기서 연병으로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지금 이번에 이 전염병을 말하는 거죠. 있을 때 뭐 하라는 겁니까? 그래요.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악한 길에서 떠나, 너희가 지금 죄를 지고 악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떠나서 겸비하고 스스로 아주 낮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거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한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 그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쳐주실 거라는 거죠. 네. 땅을 고쳐지고 가뭄이 사라지게 되고 메뚜기 재앙이 사라지게 되고 전염병의 재앙이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 읽는다 했죠. 그런데 어디에서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가 스스로 겸비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얘기는 거의 안 하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자,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받들어 읽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 아멘. 다시 한번, 자,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으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이곳에서 하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인데,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시겠냐 이 말이죠. 16절에 설명하고 있죠.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이 전 성전을 택하고, 솔로몬이 지어서 봉헌해 드린 그 성전을 택하고,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영영히 있게 했다.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이 성전에 있겠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해라. 네, 3월 8일 설교에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그래서 여러분, 전염병이 있게 되면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 있으며 메뚜기 재앙이 있거나, 네, 또는 가뭄이 있거나 이런 재앙들이 있을 때는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신 성전, 그곳에 와서 기도하라. 여러분과 저는 이런 성전이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하고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38선 하나 딱 그어놓고 북한 보세요.
38선 그 전에 3,800개의 뭐 교회가 있었다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잖아요. 봉숙교회가 7곳교회 그거 있는데 그거는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있는 거지. 그곳에서 진실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우리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말씀 받을 수 있는 곳, 이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이냐? 예. 기도 응답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생수가 공급돼요. 그래서 생수 공급받기 위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도 그래서 생수 공급받아야면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생수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지나가게 되면 사마리아를 거쳐가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딱 이르렀을 때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여인이 물길로 왔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13, 1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물길로 온 여인에게 네가 물길로 왔는데 이 샘물을 먹어봐야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다. 그 물 속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러니까 이 여인이 그 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물길로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네 남편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인이 얘기합니다. 나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 말 맞다. 네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헤어졌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사는데 그 남편도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닌 거 맞다. 그랬더니 여인이 얼마나 까무러칩니까? 자기의 과거 현재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로 생각하고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연락됩니까? 안 됩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자기들은 조상 대대로 지금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예배를 받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묻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21절과 22절 볼게요.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알고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이 산이든 저 산이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모르고 예배드리면 예배 안 받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알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예배드려야 한다. 성전에서 반드시 예배드려야 되는데 모르고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면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예배를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드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알고 예배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걸 알고 예배드리되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이라는 얘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진정, 진리의 말씀대로 산 삶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게 육하 원칙에서 누가 예배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찾을게요. 자, 시편 50편 5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예배드리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자, 시편 50편 5절 받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아멘. 나의 성도,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말합니다.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 앞에 모으라. 왜 하나님 앞에 모으라 했어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이기 때문에 성도는 내 앞에 나와서 제사 드려야 된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려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과 예배 드리기로 언약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상.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누가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예배 드려야 된다. 왜 드려야 돼요? 그거 언약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언제 드려야 됩니까? 언제? 절기날 드려야. 절기날. 절기의 첫 번째 절기가 이따 한번 레위기에 볼 기회가 있습니다. 23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 7대 절기 딱 나오고 제일 앞에가 뭐가 나오냐? 안식일이 나와요. 안식일이 첫 번째 절기예요.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토요일인데 구약에는 토요일 날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날 드립니다. 그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 드려요.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아까 이따 나옵니까? 네, 어디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광야에서 드려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됩니다. 이따 나올 겁니다. 무엇을 드려야 되냐?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남녀노소와 우양, 삶과 예물을 드린다 했죠. 우리의 삶과 예물.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산 삶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리고 뭘 가지고 옵니까? 예물 가지고 오잖아요. 그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출애굽기 때부터 계속 드리는 예배가 성전에 몸이 나왔잖아요. 몸이 그냥 몸만 나옵니까? 일주일 동안의 성경대로 말씀대로 산 삶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헌금 드려요. 이게 그때부터 계속 드리는 예배예요. 이게 알고 드렸든 모르고 드렸든 그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왜 드립니까? 왜? 어떻게 드립니까? 이제 어떻게? 명하신 대로 드린다 했죠? 말씀대로 드린다 했죠?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말씀대로, 물질도 말씀대로 드리는 거예요. 왜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생수가 공급받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릴 때 뭘 공급받아요? 생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죠,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이 났잖아요. 분이 나서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원망을 불평을 하게 되고 말로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 연락 안 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연락되면 아벨처럼 사는 거죠.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산다는 얘기는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 생수는 언제 공급받느냐? 어디서 공급받느냐?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연락되면 받는 겁니다. 생수 공급받게 되면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지 않게 되고 세상을 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생수 공급받지 못하면 예수님으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생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생수가 바다에 딱 흘러가니까 바닷물이 살아나죠. 소생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 많은 모든 생물들이 산다. 물고기가 살아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재료가 된다. 치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치료된다. 살고 번성하고 치료된다. 이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생수를 공급받게 되면 이런 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수 공급받지 못하는 반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번성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예. 그런데 생수를 공급받게 되면 팔팔해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 봐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생수 공급받는 팔팔한지 다 죽어가는지 보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천국 말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또 기도 응답을 받기 때문에, 또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가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의 너희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세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거하신 성전에 찾아 나가서 예배드려요. 집에서 드리면 안 돼요. 직장에서 드리면 안 돼요. 바다에서 산에서 드리면 안 되고요. 성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거하실 곳 찾아 나가서 드려야 된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번제, 희생,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예물, 우양에 처음 난 거 이거 갖다가 드리는데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 그곳에 찾아 나아가서 그곳에 가져다 드리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거는 가지고 나와서 드리라 이 말이에요. 네? 특별한 경우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전에서 먹고 마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수고한 대로 복준 것 때문에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래서 주일날 점심을 같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거기서 먹고 마시라. 너희 수고한 모든 일에 복주심을 위해서 모든 가족이 다 즐거워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즐겁게 식사해야 되는 겁니다. 네. 식사 준비 안 하면 구육별로도 편할 텐데 왜 해야 되느냐?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지 말라 했으면 밥하면 절대 안 돼. 밥 먹으면 안 돼요.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다 참으시고 잘하시는 거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을 하시잖아요. 기쁜 마음을 하시죠? 네. 지금 아멘 하신 분들, 참여 안 하신 분들 혹시 있으면 꼭 참여해 주세요. 구역장님들 하시는 거 도와드리세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꼭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출애굽 5장 1절 다시 갈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이 누치하잖아요. 왜 이런 코로나가 심각한데 꼭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냐.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거 다 여태까지 6가지 얘기한 것 빼놓고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6가지 복을 안 주시더라도 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런데 6가지 복도 주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면 더더욱 해야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산다. 할렐루야. 네, 5장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아멘. 이걸 갖다 보면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끄집어내고 광야로 이끌어내냐? 하나님 섬기라고.
어디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출애굽의 목적을 우리는 구원의 목적이라 하죠. 여러분과 저를 왜 세상에서 구원하셨나? 이것 때문에요. 광야에서, 교회에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고? 절기 지키라고. 절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첫 번째 절기라 했죠. 거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 구하여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아멘. 반드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라 했죠. 2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절기를 쭉 설명하면서 첫 번째 절기 설명이 안식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교회에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요? 안식일 지킨다는 얘기. 지금 우리는 주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주일 성수는 반드시 교회에서 해야 하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겁니다. 집에서 지키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세 달 동안에 목사님들의, 전국적인 목사님들의, 교회 목사님들의 걱정이 뭐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끝나는데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다 나오셔야 돼요. 오늘까지만 드리시고 다 나오셔야 돼요. 뭐 나오신 분들 계속 나오셨지만 또 안 나오신 분들 계시는데 이제 이 설교 듣고도 안 나오면 이상합니다. 그럼 말씀 안 믿는 것 있잖아요.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안식일이다. 그 후에 7대 절기가 나와요. 거기 읽어보면 4절 이하 쭉 읽어보면 6월절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초막절도 나오고 나팔절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첫 번째가 안식이라. 물론 어떤 상황이 오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북한 같은 경우는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고 교회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때 그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번 이 정도 사태 가지고는 예배 중단 사태는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아닌 곳에 예배 드려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오늘 읽어본 바에 의하면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하거나 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까 역대하 7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뭄이나 메뚜기 재앙이나 그 다음에 전염병의 재앙이 있을 때는 다른 데서 기도하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거룩하게 한 곳, 하나님의 이름을 명령해 주고 눈과 귀를 트신 곳, 교회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면 그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 땅을 고쳐준다. 이 말씀을 믿고 이럴 때일수록 더 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과 함께 지금 한 2달 정도 저희들이 온라인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했는데 오늘까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 없습니다. 실시간 예배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다윗이 복을 받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성전을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뭘 사랑했다고요?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교회 사랑입니다.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그의 평생의 한 가지 기도 대목이 뭐냐? 내가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성전에 거하면서 평생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성전이 그렇게 좋은 곳이. 시편 27편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마하여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평생에 한 가지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 수없이 많겠지만 딱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내놓으라면 이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 성전에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앙망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 건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안 돼. 너는 손에 너무 전쟁터에 피를 많이 묻혀서 안 돼.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래서 짓지는 못했지만 전부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겠다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느니 아예 감동을 하셔가지고 6가지의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축복이 다윗에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했다.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했다. 시편 122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 초대교회 거기 보고 마치도록 거기에 보고 한 군데 더 봐야 되겠네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 어딜 모이기 힘썼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핍박받을 때입니다. 굉장한 불이익을 당할 때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 앞에만 있으면 되잖아. 성전에 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습관처럼 피하려고 한다. 너희는 반드시 명심해야 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마라. 언제일수록?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그 날이 가까울수록. 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권한다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은 습관처럼 하지 말라냐.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모이기를 힘써 서로 권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언제일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의 신앙 3가지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첫 번째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이다. 두 번째, 첫 번째 산으로 올라가라 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기도 쉬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 맺어야 된다. 이 3가지 말씀하셨죠. 그런데 3가지 다 성전이요.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 올라가라는 얘기나 그 다음에 말씀은 어디서 받아요? 성전에서. 기도는 어디서 해요? 성전에서. 성전이 그렇게 좀 말세의 신앙과 성전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피하는 걸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 절대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 시편 84편에 보게 되면 주의 궁정의 한 날이 바깥날 첫날보다 나은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어때요? 나는 성전 문지기,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래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엄청난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받아서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환난 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 받습니다. 생수를 공급받아도 이 산문으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드시고 이곳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복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신 하나님 아버지,